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이제 최근에 침례받은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이 죄악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다면 이제 정말 그 죄악을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소욕이 발동을 하게 되면 또 죄악이 이렇게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고의로 이렇게 죄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실수로 이렇게 범죄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냐,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했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하는 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하는 것은,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때로는 그에게 권면을 하고 그게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끔 책망함으로써 바로 잡아주는 그런 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어떤 잘못된 것을 봤을 때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이제 반면교사의 교훈인데, 그래서 정말 그 죄라는 건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행의 죄, 이런 것은 자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고, 또 그 관련된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나의 관련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죄이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현자의 표현에도 가장 먼저 음행이라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성도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는 그것을 모방해서는 안 되고, 나는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멀리하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오히려 그런 교훈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서로 짐을 나눠질 필요가 있습니다. 섬김에 있어서도, 어떤 교회 행사가 있을 때에도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것보다도 내가 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이제 정말 굳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것을 한 번이라도 동참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으로 쓰레기 버리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누구나 꺼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은 내가 한번 버려주고, 또 밖에 내어다 주고, 이런 일을 같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짐을 나눠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장로 형제님들, 또 교사들, 중고등 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 근데 말씀에 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장로님께 선물을 드린다든가 이런 건 참 좋은 행동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평소에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가졌다 그러면 가르치는 분들을 생각해서 같이 나누고, 또 때로는 중고등 교사들 참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같이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우리가 몸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계속 심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것들을 자꾸 심으면,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인 것 하면은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 영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사실 기본적인 것이라 하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성도들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또 때로는 신방을 하고, 또 신방도 꼭 장로 형제님들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성도가 딱 생각난다, 그 성도를 실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생각했으면 실제로 바로 옮기면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생각만 하고 있으면 끝까지 생각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도 내가 어떤 성도가 생각났다, 찾아가는 거예요. 발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무슨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들어주고. 그래서 신방하면 어떤 성도가 어떤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어줌으로써 그 문제들이 다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본인이 그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해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도가, 사랑하는 성도가 찾아가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면, 공감해주면, 또 이해해주면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특별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선한 간증을 나타내야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때때로 대통령의 아들, 또 국회의원의 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달라 보이지 않아요. 또 심지어 그들을 또 다르게 대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하고, 근데 또 역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픔을 준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게 더더욱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금 현재 몸이 아파서 모임에 못 나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말씀으로 교제해주고 또 같이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을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어떤 유대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그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을 자꾸 강조했는데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온 것처럼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것이죠. 그 할례 받는 거 안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심지어 어떤 주님의 일을 이렇게 잘했을 때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죄의 문제의 해결도 사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또 때로는 어떤 성도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정말 존귀한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또 신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사랑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한 사람, 바로 이해한 사람은 바로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심지어 부활하셨어도, 우리 같으면 부활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찬란하게 다시 부활했다 라고 나타냈겠지만 가장 그 연약한 그 여인들 앞에 가장 먼저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너무나 겸손하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자꾸 자제를 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또는 또 병 고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성품을 본받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갈등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육체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면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주로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사단은 하나됨을 자꾸 깨트리게 만들고 서로 분리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의 어떤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예민하면 빨리 캐치하고, 아, 내가 사단에 속고 있구나. 그걸 캐치하고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은 화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설사 성도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걸 덮어주는 것입니다.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고 삽니다마는 자매들도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정말 넓은 마음을 갖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걸 꼬투리 잡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받아주는 거. 제가 이제 결혼했을 때 저도 제주도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떤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바다를 얘기하면서 저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느냐. 모든 것을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다. 그래서 형제님들도 정말 통 크게 그런 것들을 자매님들의 연약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형제들을 또 존경할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정말 복종하고 이렇게 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 또 우리의 어떤 선행 이런 부분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모든 문제 해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이렇게 다듬어져서 주님을 닮은 형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광고가 빠져서 추가되었습니다. 금일 주일학교와 초신자 성경 공부는 체육 교재 관계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정리되시는 대로 시간에 맞춰서 출발해 주시면